이제 5월 달입니다. 벌써 이렇게 1년의 거의 중반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날이 무더워져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생활하기나 또 여러 또 일하기에 또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을 늘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영혼을 항상 먼저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병이 들고,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자기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재난이 생겨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엄청난 어떤 재난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 재난 때문에 집을 잃거나 안식처를 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죠.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일할 필요도 없고, 거기 있을 때는 수고할 필요가 없고, 땀 흘릴 필요가 없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다 공급해 주셨고, 정말 말 그대로는 낙원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닥쳤어요.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힘들고 울고 다투고 싸우고 병들고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최근에 어떤 강남의 교회에서 또 그냥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신경이 써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죠. 교회를 이탈해서 자기만의 영성, 자기만의 그 깨끗한 신앙,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더 영적이고 더 순결한 것 같지만 가장 나쁜 겁니다. 물론 때때로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지금은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어떤 진리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영혼들을 오히려 더 그릇되게 하는 것,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면 안 돼요. 전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운 유일한 피난처예요. 안식처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이 내가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안식처이고 이곳에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곳에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또한 이 교회는 누구의 표적입니까?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때때로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피난처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교회가 싸움이 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마귀는 늘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왜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자꾸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저는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무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함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심장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에다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돌을 던지는 사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정의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찾았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의롭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불법 재판으로 불법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 찾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보다 정의로운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보다 공의로운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자꾸 정의 찾고 공의 찾으면 그럼 제일 먼저 우리부터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이 기독교 좌파들이 자꾸 정의, 공의 찾아요. 듣기 좋죠.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 보면 이 교회 다 두들겨 부셔야 돼. 없애버려야 돼. 목사들 다 죽여야 돼. 교인들 다 위선자들이야.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부터 다 먼저 그렇게 말한 그 사람부터 단두대에다 자기 목을 내놔야 됩니다. 너가 말한 공의와 정의는 그래서 너부터 죽여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진리대로 말씀대로 은혜롭게 늘 그렇게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돌을 던지지 마요. 돌을 던지고 거기에다가 촛불도 들고 거기다 막 대모질을 하고 그거 마귀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자,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증오심과 적대감과 악한 뜻과 악한 계획으로 늘 하나님과 어때요? 반대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뛰어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아무리 그 삶의 패턴과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는 어때요?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의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왜 안식일이라고 그럽니까? 주일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개념으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주일은 또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요. 늘 출렁거려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이 강은 아시겠지만 강은 잔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날이 온화하고 따뜻한 날은 이 강은 잔잔해요. 그러나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항상 늘 어때요? 요동해요. 또 태풍이 불면 말도 못하죠. 바다는 아무리 날이 좋고 비가 안 오고 그래도 항상 바다는 어때요? 늘 출렁거려요. 그게 바다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는 뭐예요? 늘 출렁거려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늘 움직이고 늘 그 마음과 그 삶이 어때요?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잡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막 애를 쓰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늘 어때요? 잠잠하지 못하며 바다 같아서 그 다음 뭡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등진 삶은 항상 그 삶이 어때요?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악인의 삶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뭡니까?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사실 특별히 그렇게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말씀처럼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그냥도 아니에요. 자꾸 그 삶에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어때요? 그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요. 계속해서 차고 넘쳐요. 마치 분수가 물을 뿜듯이 악한 것들이, 악한 일들이, 악한 그런 것들이 자꾸 그 삶에 어때요? 솟구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이. 그래서 악인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과 마음과 삶이 계속 황폐시켜요. 계속 황폐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여러분이 집안을 청소할 때 청소하고 나면 개운하죠? 개운하잖아요. 예. 더러운 게 개운한 분은 설마 없겠죠?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타고나게 이 집안이 더러운 걸 즐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집이 깨끗하면 마음이 심란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집을,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 맑잖아요. 그 사실 악인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아보고 뭔가 자기 자신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양심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걸 멈추지 못해요.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솟구쳐요.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청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게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솟구쳐 올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은 어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안식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의 삶의 고통과 그 두려움과
불안정한 것들이 자꾸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어때요? 해결을 못하는 거. 이게 악이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등진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입니까? 이러한 진흙과 더러운 것을 누가 멈춰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멈춰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멈춰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더럽고 악한 것이 솟구쳐 오르질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보면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파라오. 자, 여러분 바로는요. 여러분 뭐 고대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지만 이 애굽의 왕들은 이 파라오들은 신이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일왕 천황이 이제 바뀌었죠. 일본 사람들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정서 자체가 이 천황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아직도 여긴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 천황 하면은 보통 일본 국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과는 전혀 핏줄이 다른 거의 신과 같은 그 존재로 봐요. 그리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저 천황이나 일왕에 대해서 시비 걸면 일본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존재고 그냥 신이에요, 신. 애굽의 바로는 뭐 정말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인데 신이라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바로 하면 신, 우리의 신께서 그렇게 여긴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바로의 집에 어때요?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죠. 10가지 재앙. 근데도 이 바로는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이 쏟아붓는 재앙을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걸 애굽의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애굽의 백성들 마음에 아니 바로는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분 앞에서 꼼짝도 못하네.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 이스라엘, 우리의 노예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쏟아붓는 저 저주에 우리의 신인 저 바로가 꼼짝도 못하네. 단 한 가지도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그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는 자기 자신도 신으로 여겼고 애굽의 백성들도 신이라고 믿었고 바로의 밑에 신하와 군대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저주를 10가지 재주를 단 하나도 돼요. 막지를 못하고 피하지 못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리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강한 권세와 능력과 그 권능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이다. 넌 악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동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진흙과 더러운 것이 너의 삶 속에 계속 솟구쳐 오를 것이다. 바로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바로는 그 군대와 함께 그 홍해 바닷가에서 결국은 어때요? 물고기 밥이 되었죠. 바로 그거예요. 악인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악인을 본받으면 안 되고 악인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흉내내거나 그들의 길에 갔다간 우리도 역시 뭡니까? 요동하는 바다요. 우리의 심령에 안식이 없어지고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그 삶 속에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때요? 이 악인에게서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굽 백성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저 이방 민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세계관 자체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없다 해서 평강.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대부분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의 신학대전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안식, 평안, 행복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악인에게는 행복이 없다.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고 딱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버리는 어떤 것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어때요? 요동하고 잠잠함이 없고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자꾸 솟구쳐요. 악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악인은 그런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등을 돌리고서는 내 삶에 행복이 없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자꾸 속아요. 그리스도인들 자꾸 속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속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절대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따먹었어요.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었어요. 근데 그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평강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안식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죽음과 땀과 고통과 울음과 눈물과 살인과 싸움과 괴로움, 지옥 같은 세상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이 마귀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 저쪽으로 가면 행복할 거야. 이걸 선택하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말이 다 맞겠어? 틀린 말도 있겠지?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절대 제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그릇 반대가 되는 건 절대 택하면 안 됩니다.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한 길은 평강이 없다는 얘기. 죄악된 길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은 절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아니야. 행복이 있어. 너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네가 바라는 거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말씀으로 가지 마. 야, 하나님은 너 행복한 거 싫어해. 너 기뻐하는 거 싫어해. 네가 웃는 거 하나님 싫어해. 사실은 싫어해서 너에게 그런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거짓말로 마귀가 꿰이니까 금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고 진짜 그렇게 했더니 평강은 고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그 앞에 닥친 거예요. 그게 인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길 위해서 행복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저렇게 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이 없어요. 가정의 달이건 어린이 주일이건 어버이 주일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고 자기 인생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죠.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결혼하는 사람의 두 쌍이 한 쌍이 이혼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두 쌍이 한 쌍이에요. 아니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엉켜봤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윤리, 도덕,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 모든 잡다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진짜 평강을 원하고 안식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의로운 길로 가십시오. 제발 그래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속삭이고 꾀이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래 이거는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결국 내게 평강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안식과 평안을 결국은 다 거둬가려고 하는구나.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닥치면 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물론 연약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받은 그 재앙을 이스라엘은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이 애굽이요 광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오직 일방적인 사랑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가 나를 잘 따라오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있어,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의 안에 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인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 교훈을 믿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금세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말하는 게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그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잘난 것이 그에게 평강을 주진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수많은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 행복합니까? 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책을 읽어보고 들어봐도 그렇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강남에서 40, 60평, 7, 80평, 100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막상 그렇게 한다 해야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몇 달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몇 달이면 또 그냥 그래요. 최고급 자동차를 뽑아 그걸 타고 다녀도 그 한 2주, 3주면은 역시 그것도 뭐예요? 달구지 타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그럽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주 전체를 다 줘도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목말라요. 갈증이 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리는 계속해서 그 타락한 본성에서 악한 탐욕의 본성에서 자꾸 솟구쳐 올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악인의 길에서 이 진흙과 더러운 것과 요동하는 바다와 심란한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결국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삶이 어떤지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평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성경이 의로운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안식이구나. 하나님에게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좋은 직장이 아니구나. 가정이 아니구나. 경력이 아니구나. 화려함이 아니구나. 능력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에게만 안식이 있다는 걸 정말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절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벌써 점점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있죠. 몸이 연약해지고 있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그 나이 때마다 질병과 나타나는 그 몸의 증상이 다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마침. 난 그걸 보면서 사람이 태어나면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병에서 자유로울 때가 없더군요. 다 그 나이 때마다 질병이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몸이 쇠퇴하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처음에 몸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없고 원래 없었는데, 그만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한 길, 악한 계획, 악한 뜻,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피상적이에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막 환호를 해요. 지금도 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전 저 유럽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저 유럽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면 축구입니다. 축구. 한때는 기독교였다가 지금은 축구예요. 축구가 유럽의 종교입니다. 유럽의 종교. 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구나 축구나 이런 데 난 빠진 거 보면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데 가서 그걸 열광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난 어떤 이유로도 그걸 옹호할 수가 없어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오락과 유의에 거기에 팔려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에서 주어진 이 평강이 자꾸 어때요? 흔들려, 심란해.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다른 거로 대체하지 마세요. 한때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 전체의 그 책에 있던 저 유럽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19세기 후반부터 저 축구가 노동자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완전히 종교가 돼버려요. 그랬더니 무슨 성당 하나 불탄다고 그 앞에서 아베 마리아 부르고 있으니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성당에 가든지 교회 가야지. 왜 평소에는 축구장 가서 그렇게 열광적이면서 성당 불타니까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지켜야 하냐. 그건 쇼예요. 그건 코미디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이나 교회들이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따위 무너져 있으면 뭐예요? 그따고 세우면 뭐예요? 어차피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건데. 우리는 그런
건물이나 성당이나 교회니 그런 거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보물이니 무슨 건축이니 예술이니 미술이니 그런 데다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 보면은 저게 바로 악인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놈의 도자기 하나 사갖고 그놈의 그림 하나 사가지고 그런 무슨 조각품 하나 갖다 놓고 무슨 거대한 건축물 하나 갖다 놓고 그런다고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박물관이 그 유물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주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무슨 문화재니 뭐니 다보탑이니 석가탑이니 그거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인간이 문제 생깁니까? 예, 하나님 없는 사람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보고 그거라도 보면서 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림 하나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건축을 감상하면서 도자기를 보면서 조각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우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절대법이에요. 절대법. 누구도 나는 평강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면 평강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 유명한 명사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해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그 많은 것들, 많은 재물을 쌓고 명성을 쌓고 권력을 쌓았지만 나에게 평안은 없었다. 평안은 없었다. 평안은 없었다. 네. 미국의 하워드 휴즈의 그 영화 있어요. 그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허름한 모텔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 항공 거대한 그 부유한 자가.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평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서 가장 사랑하며 그분을 막 높이는가? 응? 어제 우리 그 롯데 여기 보니까 불꽃놀이 하더만요. 우리 애들도 갔어요. 가서 전 토요일만 아니면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토요일이고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영상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진짜 화려하게 엄청나더라고요. 영상으로 봐도 막 대단하니 그 앞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네. 전 그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불꽃이 끝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할까. 딱 그 생각이 들면. 그 불꽃, 화려한 불꽃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막 진짜 대단하대요. 저 영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불꽃이 딱 멈추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탄식하고 허무하고 허전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바로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해봐야 그거 지나면 또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요. 계속. 그걸 뭐 다른 거로 자꾸 막아봐요. 미술로도 막아보고 예술로도 막아보고 화려한 불꽃놀이도 막아보고 뭐 아름다운 뭐도 다 막아보지만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몸에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몸에서 이 피가 솟구치면요. 그거 진짜 감당 못합니다. 그 막 분수처럼 피가 터져나옵니다. 이 사람이 몸이 피가 얼마나 있었겠나 싶지만은 엄청나게 피가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다 사고, 교통사고 나거나 총상이 있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 몸에서 피가 그냥 막 솟구쳐요. 솟구쳐요. 그래서 막 그 피를 어떻게든 솟구치지 못하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막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러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 못 막아요. 힘들어.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예. 악인의 삶이 그거예요.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이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데 도대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로 막아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혹시 잠잠하지 못하거나 자꾸 요동하는 바다 같거나 뭔가 모르게 진흙과 더러운 것이 자꾸 솟구쳐 오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좀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혹시 않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악인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에겐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원수로 삼고 평강이 없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노숙자도 아름다운 자도 대단한 자도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 게 평강. 네. 설마요. 그래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 또 보면은 또 트롯이 또 유행을 해요. 어제 뭐 그 조선 그 TV에서 최근에 여자들 트롯 뭐 경연해가지고 또 1등 뽑았어요. 난 그런 음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봤을 때 그 솟구쳐 오르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그 음악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악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지만 그 음악 끝나고 나면 또 어때요? 또 솟구쳐 오릅니다. 안 됩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 요동하는 심령,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케 하시는 그분으로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놀러가고 오늘도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면 그래도 평강이 있겠지. 아니요. 그럼 왜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왜 스위스 제네바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또 자살할까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 될 텐데.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도 평강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적이 없어요. 교회로 와야 돼. 나는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조상들처럼 주일날 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축구장 가서 축구 보고 거기서 열광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 경기가 끝났을 때는 엄청난 허무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짓눌러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피곤합니다. 인생 자체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제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걸 그들이 봤을 때 저들이 얼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난 그걸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얼마나 그럴까 싶어요. 절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놀러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등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 하나님 등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하나님 등지고 좋은 결혼, 하나님 등지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하나님 등지고 좋은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가장 시커먼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만 그게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보여주지 않아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오직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 제노바교육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어주셔, 그의 영광이 되어주셔, 그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제노바교육회 모든 성도분들이 참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아니, 지금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서 사무치게 그분을 사랑하시고 열망하시기 바라요. 제발 그러길 바라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노바교육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러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간도 평강을 주셔서 악인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평강, 안식, 위로, 소망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